안녕하세요. 성탄절 아침 예수께서 아기로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서는 예수에 대한 많은 기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훗날 신학적으로 정리되어진 그런 내용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전설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곳에서 만들어졌음을 유추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 사실에 주목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죠. 그것은 구원의 길이 낮은 곳에 있고 평화 역시도 낮아질 때 얻을 수 있다는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이 점은 특히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함께 달려갈 때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할 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4.16 가족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탄 예배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을 때 유족들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로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위로의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터진 울음소리,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 터지고 있는 성탄의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처럼 기억될 만한 지점입니다. 촛불정부 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조차 규명되지 않는 아쉬움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장 굳게 지켜지는 자리 또한 바로 그 고통을 느낀 유족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는 사회부에서 주관하는 성탄 2부 행사로 교우들 10여 명 함께 모여서 서울 시내 투쟁 현장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 앞에서 6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 KO 청소노동자들, 그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긴 투쟁 과정에 정년이 지난 한 노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정신을 병들게 했다. 저는 그 증언에서 우리 삶에서는 느낄 수 없는 뼈저린 추운 겨울 거리를 맴도는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명동 제2지구 재개발 지역에 있는 우리 교우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 을지 오비베어 차례차례 돌면서 성탄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오늘 우리 시대 예수가 탄생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의 의미를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평화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평화는 외면받는 여행자의 고단함에 묻혀서 오고 권력의 위협당에 쫓기는 모습으로 오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의 놀라운 기억이자 그리고 가장 간절한 바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평화에 전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 이사야의 예언은 훗날 왕을 찬양하는 시, 제왕시라고 하는 독특한 시편의 장르로 발전했고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오늘 예배 시작 시간에
98편을 읽었습니다. 이 예언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이 예언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약속된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이 있는 52장은 포로기의 예언자 제2 이사야의 예언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포로기가 끝날 무렵에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폐허가 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은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1절에서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끝나자마자 11절에서는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을 떠나 나오거라 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포로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서는 아주 엄격한 현실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정복 철학에 대한 통렬한 패러디라고 할까요? 우리는 제2 이사야 예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본문 뒤이어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구원자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전망이고 그것이 역사에 화육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서 기자는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잇대어서 예수의 삶을 그려냅니다. 이런 제2이사야의 예언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에 관한 성서의 전통을 굳게 세웠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후에 신앙 공동체의 좌표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지배 철학이 갖고 있는 정복주의 사상과는 다른 화해와 섬김의 성서의 전통입니다. 지난달 11월 달 말에 새로운 성서 번역본이 하나 나왔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신약과 시편이 먼저 출간되었는데요. 구약은 현재 번역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창락 목사님께서 책임 번역자로 참여하셔서 지난주에 문소영 원사님께서 한 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번역본은 원본에 충실하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쉽고 간결한 어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중에서 첫 5절을 이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다.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훨씬 간결하죠. 명료하고요.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최근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교회 사용하는 개역개정에 비한다면 아주 내용이 명쾌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을 전해주는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아주 신학적인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의 언어를 빌어서 말했지만 그가 담고자 했던 내용은 당시의 철학과는 방향이 정반대인 성육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것,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이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당시에 지배자들의 억압주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배 철학은 육신인 사르크스를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천한 몸뚱이 사르크스를 영혼의 감옥처럼 여겼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르크스를 탈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며칠 전 모 대통령 후보가 했던 발언과도 비슷하죠. 윤시성을 가진 그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인간의 깊이와 진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한평생을 권력만을 추구해온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 서서 입만 열면 스스로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인생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깊은 교훈을 얻게 되죠. 요한은 9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그 가운데에서 말씀에 대신 분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삶을 비교합니다. 먼저 말씀을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맞아들이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특권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라 육신이 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요한은 전합니다. 화육이 된 말씀, 몸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평화, 바로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요한의 가르침이 더욱 그리운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가 삶에서 탐욕과 증오가 빚어낸 말들, 결핍과 갈증으로 어긋난 말들, 그것이 있다면 멈추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빛으로 화육하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끝까지 지켜서 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고 한 마음으로 또 새해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